교재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설명하고자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거쳐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이은 사역으로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속도감 있게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베다니반에서 공부를 한 대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 하고 대부분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시대는 한 60년대 정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다들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하신 행적과 하지 않은 행적 사이에 무수한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신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60년대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박해가 너무 강하게 오자 주춤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박해를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순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4분의 1 정도 13장에서 16장까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결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라.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명령에 즉각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교재에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1장은 아주 조직적입니다. 탁탁탁 이렇게 쫙 공식처럼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다. 9절부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 12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14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16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해서 4명을 부르셨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죠. 세례 요한이 예언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까지 모았으니까 1차적인 준비가 다 끝났죠. 그럼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21절부터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29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35절부터는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그리고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시작부터가 아주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읽으며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사건을 접하고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죠?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모으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서 지금 쭉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큰 기쁨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성경 펼쳤을 때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소서. 큰 병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런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자, 21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죠. 자,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자, 25절, 26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 귀신 들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병이면 병,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늘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낸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몸이 아프신 분들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또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우울증이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증, 조울증, 이게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제가 의사가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라. 다 아는데 기도가 안 돼서 왔는데 제가 또 기도하라 그러면 고개는 끄덕여도 마음은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 하나 일러드릴까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다르고요, 내 입으로 읽는 게 다르고 말씀을 쓰는 게 다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써보십시오. 말씀을 쓴다는 건 그냥 노트 사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쓰고, 그러면 모든 감각이 다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가끔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읽을 경우가 있지만
말하고 듣고 쓰고 할 때는 말씀에 완전히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변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읽고 쓰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 만난 분마다 다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읽고 쓰고 외우고 실천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새벽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계신 대로 새벽에 기도하는 일. 자, 우리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피곤한데 무슨 새벽 기도를 만드셨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새벽에 기도 안 하셔도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와 연관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피곤하십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가 살 길입니다. 바쁘다 하고 내가 생활을 보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 시간만큼 하루에서 시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없이 바쁘니까 바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오늘 예수님 만난 모든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 해결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늘 새벽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처리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교회에서 영화를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 마당과 문턱을 밟는 발걸음이 많아져서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것 순적하게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